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우화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는 아직도 그 표지가 기억이 나요. 거위가 한 마리 있는데 거위가 알을 낳아요. 황금알을 낳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큰 도끼를 하나 들고 다가가는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용은 대략 이렇죠. 농부가 거위를 한 마리 얻었는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황금알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이 집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버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던 이 농부가 일을 하기 싫어져요. 일하기 싫고 그냥 저 거위가 어쩌다 한 번씩 낳는 황금 그 알보다는 그냥 저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다 몽땅 한꺼번에 갖자. 그러면 한 번에 부자가 되겠지 해서 결국 거위의 배를 가르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에는 황금알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재물, 이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적당한 욕망과 욕심이 있어야 또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될지, 물질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돈에 대한 만족함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죠. 그래야 음식도 사 먹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지요.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다다익선 이런 말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은 일정하게 같이 올라간대요. 소득이 늘어나면 만족함도 같이 늘어나다가 계속 소득이 늘어나면 그 만족함은 떨어진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사할 때 느끼시는 거 언제가 가장 식사가 맛있어요? 첫 술 뜰 때가 제일 맛있죠. 그리고 밥 공기 다 먹어갈 때쯤 되면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은 떨어집니다. 다 그래요. 새 옷 사면 다 좋은데 한두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새 옷에 대한 감동이 없죠. 새 집, 새 차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또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 흘려보내야 돼요. 11절 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사업이 성공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 역량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기업이 삼성 기업 정도 됐으면 자기 회사만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챙겨야 되고 세계도 챙겨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세계를 통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커진 것처럼 기업이 점점 커지고 역량이 늘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졸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자기 것만 챙기다가 별로 그 역량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졸부라고 하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어요. 일을 해요. 그런데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뉴스에 종종 나죠.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아서 추운데 추위에 벌벌 떨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 나라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재정을 각 가정마다 줬어요. 그때 현금을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카드를 줬죠. 카드. 왜 카드를 줬을까요? 현금 주면
저축할 테니까. 우리 너무 알뜰해서 현금 주면 저축하니까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죠. 가게 가서 쓰고 마트 가서 쓰고 쓰면 그분들이 소득을 얻게 되고 이 돈이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엔 저축 많이 해야 한다고 항상 그랬죠. 초등학교 가도 저축해야 한다고. 초등학교 안에 새마을금고가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100원이든 뭐 50원이든 통장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 사무원이 있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오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적당한 저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경제가 살림살이가 저거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스크루지처럼 자손만대까지 쌓아놓는 것 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돈이라는 것은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가 되면 두 팔 뻗고 더 잘 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가난해도 힘들죠. 하루하루 먹을 끼니 양식이 없으면 자녀들 걱정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잠을 편히 자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면 그것을 받고 우리는 두 팔 두 다리 뻗고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늘 재벌가 안에는 다툼이 있잖아요. 상속에 대한 다툼도 있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의 기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돈의 성격은 좋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함이 있을까요? 자, 13절 가볼까요?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해 아래에서 패단이 되는 일, 문제가 되는 일, 어려움이 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죠. 하나님 주신 그릇은 요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독이 되어서 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미래가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해요. 장수는 하는데 그에 합당한 소득이 없을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언론이 이걸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늘 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죠. 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있죠.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대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소득이 얻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죠. 너무 과한 소득을 내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엉뚱한 일 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소득을 벌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한 소득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지만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의 말씀도 볼까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 몫으로 가족이 함께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이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평생 일했는데 100억도 못 벌었네. 나 100억 벌어야 돼. 100억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자녀들과 오손도손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그것을 나눠 먹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최고인 거죠. 아무리 비싼 음식, 비싼 식당에 갔는데 서로 싸워요. 말도 안 해요. 사이가 틀어졌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화가 나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화가 나 있고, 그거 행복할까요? 아무리 비싼 수십만 원짜리 한 끼를 먹으러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지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면 늘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시대가 그러잖아요. 계속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냐. 여러분, 속상한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동요되면 안 돼요. 정치권이 어수선하고 정치권에 정직함이 없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나라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 뉴스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꿈이 등장해요. 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꿈이 너무 많아도, 여기서 꿈은요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선한 꿈이 아니라 인간적인 바람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놀러 가고도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명품백도 사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이런 거 많으면 어떻게 돼요? 헛된 일이 많아져요. 이것 때문에 로또 복권도 사야 되고 헛된 일을 더 하려고 하죠. 말이 많아도 그렇대요. 말이 많아도, 너무 말이 많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조직이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에 가장 큰 관점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직분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재정, 그것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재정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며 가정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에스더 집사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요. 염낙순 권사님이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아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종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기를, 의사 선생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되어지는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단마귀 틈타지 않고 성령님 가득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재정이 어려워서 고통 중인 가정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전쟁과 먹고 사는 문제, 참으로 고통 중인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이에스더 집사님과 염낙순 권사님을 하나님 만져주시사 안 좋은 것들은 깨끗이 녹아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고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 이후에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가정과 교회를 일터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버지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족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 재정,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에스더 집사님, 염낙순 권사님 수술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종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람이 하는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수술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히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